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세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아주 구역이 좋습니다. 구역 이름들 좀 정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부자구역도 있고 생명의 만나 구역도 있어요. 생명의 만나 구역. 오늘 처음 들어본 구역인데 저쪽은 접근 금지 구역이랍니다. 접근 금지 구역. 나중에 무슨 경비 구역 이런 것도 생길 것 같고 그렇지 않은가요? 예, 또 가처분 구역이요. 예, 아주 좋습니다. 또 1박 2일도 이렇게 잡으시고 1박 2일 가자 그랬더니 우리 정수인생 구역은 수진 구역은 2박 3일 가자 그러시는데 1박 2일도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한번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7월달 한 달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나 주일 오후 때는 계속 이번 달은 기도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부러웠던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렇게 읽은 이유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을 구했다 이런 개념보다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서 제일 부러웠던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 밀당의 천재네 그랬어요. 그런데 웃고자 한 얘기였고 내 속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꼭 이렇게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듯이 너무 친밀함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양을 잡아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발을 씻기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한테 얘기 안 하면 안 되지. 그 친밀함이에요. 친하면 속에 있는 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그런다. 거기가 너무 죄악이 만연돼 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다, 만연했다, 가득 차서 넘쳤다는 거예요. 그 멸하려고 한다. 그걸 아브라함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지금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하고 헤어질 때의 상황은 그렇게 좀 좋은 상황 같지는 않았어요. 목초지로 인하여 자기의 하인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동족 간에 친족 간에 싸울 수 없으니까 야 네가 오른쪽 간다 그러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간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 갈게. 네가 먼저 목초지를 정해라. 그러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롯이 쳐다보니까 불의한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물된 동산 같다고. 그러면 제가 조카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우, 삼촌 저쪽이 좋아 보이니까 삼촌이 저쪽 가세요. 제가 젊고 아직 그러니까 제가 이쪽 땅 갔지요. 그럴 텐데 제가 먼저 거기 홀딱 가는 거예요. 그럼 좀 속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걸 넘어서는 거예요. 뭐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그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목초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조카가 지금 죽는다 이러면 눈이 뒤집히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청을 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요. 하나님, 티끌 같은 나라도 거기에 18장 27절 말씀이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티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속에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셔요? 흙으로 만드세요. 본래적 의미는 이렇게 티끌로 만드셨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티끌 같은 나, 아담 같은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얘기는 나는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내 힘으로 산다 그러고 또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그러지만 마지막 때에 순식간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아까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러고 호흡마저도 그럼요. 뭐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 중에 하나만 끊어줘도 안 돼요. 호는 이렇게 내뱉을 호자예요. 흡은 들이마실 흡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이에요. 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주 선명히 봤어요. 그리고는 들어마시질 못하시더라고요. 그 생명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티끌 같은 저라도 또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아브라함이 쓰고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뭔가? 재산, 지식,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했다. 아무것도 못 물려준 거예요. 신앙이 대물림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을 교육하세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5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 생각에 롯이 평소에 경건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경건한 사람 같으면 50명 충분히 전도하죠. 자기 롯의 부인, 두 딸, 이거면 4명이잖아요 벌써. 4명이니까 서너 명만 더 전도해도 벌써 50명 되려니.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을 살짝 깎고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50명 너무 많습니다.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친밀감이 있는지 알겠죠. 그래 내가 들어줄게. 45명 괜찮아. 45명 있어도 그 롯을 보면서 그 소돔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라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죄악이었어요. 오죽하면 지금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하죠. 퀴어 축제의 근원이 소도미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소돔 사람들의 뜻은 동성애자란 뜻이에요. 천사가 왔더니 그 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천사를 우리가 겁탈하겠다 이거죠. 천사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하는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아이고, 저분들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우리 2딸을 내줄 테니 우리 2딸을 강간을 하든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2딸 필요 없다. 그 천사와 관계를 맺겠다. 이게 소돔 사람들이에요. 아주 기브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브아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롯을 보면서 45명이라도 그 땅을 용서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2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보서라도 죄인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의를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롯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훈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벌써 창세기 12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18장까지 오면서 깊이 알았어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45명 오케이 받아들일게.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45명 자신이 없어요. 이제 몇 명 내려가요? 40명으로. 하나님 40명 어떠세요? 괜찮아. 40명도 괜찮아. 자신이 또 없어요. 5명씩 내려가다 보면 끝이 없겠어요. 그래서 10명으로 확 내리는 거죠. 하나님 30명 어떠세요? 30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30명 괜찮아. 30명 괜찮아. 그럼 30명 아브라함 나 간다. 하나님 잠깐만요. 30명 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20명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20명. 그래 그러자. 네가 나한테 청하는데 내가 뭔들 못 들어주겠느냐. 넌 나하고 내 친구 아니냐. 그러신 거예요. 20명 이제 됐지. 간다. 하나님 잠깐만요. 자신 없어요. 하나님 20명 자신 없어요. 10명으로 하시죠. 그래 10명 하자. 됐냐? 10명이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생각에도 자기 롯의 부인 두 딸이 또 지금 결혼을 앞둔 예비 사이들이 있잖아요. 6이에요. 6이니까 그 4명 전도 못했겠냐. 거기가 살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롯이 소돔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표현은 고대 근동적 표현에서 보면 그 마을의 유지라는 뜻이래요. 그 마을의 유지가 될 정도로 이 사람은 부를 이뤘고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사람 전도 못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가셨어요. 가실 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 이 아브라함이 한 기도를 중보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가 영어로 인터세션이에요. 인터세션이 뭐냐면 인터는 가운데로 들어간 가운데 세션 하면 가다 그런 뜻이에요. between go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 사이에 가운데 들어가서 화해시키는 사람, 중보시키는 사람, 그게 중보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롯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제가 보면 참 훌륭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게 제도적으로 한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중보기도에 제도를 만듭시다.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제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 철야를 해요. 거기에 제도적으로 했으니까 다 나오시오. 불가능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친밀함을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역이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1박 2일을 빨리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박 2일을 다녀온 팀은 그 구역은 완전히 이렇게 하나의 스크럽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 그냥 꽉 스크럽을 짜고서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눈빛만 교환하고도 깔깔거리고 웃고 그 카톡에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카톡 하고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룻밤 잤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룻밤 가서 저하고 아내가 이제 고기 구워줘요. 제가 전담이 고기 굽는 사람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호떡 굽는 목사였어요. 호떡 굽는 목사. 그래서 바자회나 뭘 하면 제가 호떡을 300장 정도를 구웠어요. 이제 근데 얼마나 호떡을 제가 잘 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목사예요? 고기 굽는 목사예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든 여러분 모임이든 제가 고기를 잘 구워요. 고기를 제가 구워요. 또 라면 목사라고 저를 불려요. 이렇게 나가면 애들이 지나가면서 라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저는 참 감사하고 좋은 명칭이에요. 제가 고기 구워줘요. 여러분들과 피플 퍼즐을 해요. 1박 2일 동안 피플 퍼즐 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이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구나.
끈끈한 가족애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친밀함과 가족됨이 있으니까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저랑 1박 2일 한 분들이 아멘을 해줘야지. 원영지 수사님 이렇게 잡아놓은 충청도 두꺼비 마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1박 2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밀함이 있으니까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 성 갈 때에 그냥 가서 거길 멸망시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운할까,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전능자가, 창조주가 사람 서운할까 봐 아브라함을 만나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실 때 내가 이걸 저 친구한테 얘기 안 하면 서운하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친밀함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으니까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저는 뭐 만나는 사람들이 저녁마다 있으니까 못 만날 때도 못 올 때도 있고, 그런데 못 와도 제가 꼭 가서 문을 한 번씩 열어놓고 가요. 열어보고 가는데, 어떤 분은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고 점심에도 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제가 2층에서 누가 기도하면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올라와 보면 또 여기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4층에는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어요? 기도한다고? 아무도 안 알아주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서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부러웠었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별로 안 부러워요. 저도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 좀 피곤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뭐 피곤하면 졸아요. 그냥 그 앞에 졸아요. 졸다가 또 정신 차려요. 또 깜짝 놀라서 깨요. 깨서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는 비밀이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비밀이니까. 비밀은 말하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하도 고린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부득불 나도 자랑한다면, 나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이야. 3층전까지 내가 다녀왔어. 그런데 부득불 얘기하는 거지 내가 자랑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기도 연애 편지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 야 가면은 멋있게 생긴 모신 아들이 있다. 그럼 이제 우리 딸이 이쁘잖아, 그쵸? 시험 들라 그러네 갑자기. 막 시험 들라 그러고 내려가고 싶으네. 우리 딸 이쁘죠. 당연히 이제 모신 아들이 와서 이렇게 할 때, 그때 네가 사귈 만한 남자가 있으면 사귀어라, 제가 그랬어요. 사귈 만한 남자는 사귀되,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그 놈팽이가 다니면서 나는 쟤랑 사귄다라는 말이 들려오거들랑 그놈은 차라, 그랬어요. 사랑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다. 동네 다니면서 나 쟤랑 사겨 그러면 그건 사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도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걸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으로만 좋은데 뭘 그 자랑할 일이 뭐가 있어요. 누가 알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 사랑이 누구에게 들려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에 나오시던 권사님 한 분은 꼭 이러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그 권사님한테. 목사도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하고서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꼭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이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문을 닫아 걸어도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너무 좋은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왜요? 그랬더니 문을 안 걸어놔서 좋대요. 문을 안 걸어서. 한 분이 그러셨어요. 교회 새벽 예배 몇 시예요? 5시예요. 끝나면은 문 걸어요, 안 걸어요? 그거부터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문 안 걸어요. 2층, 4층, 5층 문 안 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인데 6시 돼서 끝났을 때 문 걸면은 기도하다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기도할 때가 많아요. 2층, 4층, 5층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2층, 4층, 5층 다니면서 기도해요. 가끔은 3층에 우리 재정부실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합니다. 3층 재정부실에 가서 사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인할 부분 사인하고 헌금 봉투만 가지고서 제가 2층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정말 이게 세상 사람들로 보면 이 돈이 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을 뭐에 낭비하세요? 돈 벌려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헌금장 부분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헌금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죠. 그게 제 철칙이에요. 목회 철칙인데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꼼꼼히 다 봅니다. 주중에 가서 그 재정부에 들어가서 다 살펴보고 헌금 그 봉투 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난리예요. 벌써 뭐 몇만 명씩 모인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명 모였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정치적인 발언을 제가 강대상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의당이 동성애 축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는 말을 듣고 좀 많이 실망했어요. 정당은 그런 거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은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걸 얘기해야지 성소수자들 뭐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그들을 지지한다. 그래서 아주 정의당에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도 성소수자들도 보호해야 된다. 맞죠? 보호는 해야 돼요. 그들의 인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되는 거죠. 그게 사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기에 동성애자가 있어요? 너 아니야? 너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동성애자가 있어요? 들여다 교육해야 되고 그가 질병적인 질환이면 고쳐줘야 되고 기도해줘서 그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정의당의 이미정 대표라고 아닌가? 무슨 그 이름이 누구죠? 예, 아무래도 그 대표가 이미정은 아니래요, 권사님. 그 대표가 자기는 그 동생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갔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댓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처음으로. 당신의 사위가 딸이 오고 당신의 며느리가 아들이 와도 받아들이겠습니까? 뭔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 이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소돔 땅이 왜 무너졌는가? 로마 시대가 왜 무너졌는가? 그 근간에는 동성애가 있었어요. 동성애는 로마 때도 창궐했고요. 소돔과 고모라성 때도 창궐했어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의 파괴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계한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셔야죠. 그리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짧게 기도하고 끝내고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나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금방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누라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끝.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오늘부터는 구역 식구들을 먼저 기도하세요.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원석구역이거든요. 이러면 참 좋죠. 원석구역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석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박진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양미경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집에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예사, 예담이, 예영이, 예송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나가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수혜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수혜석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시고 뒤에 우리 백영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백영근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 속에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정인양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제 좀 범위를 더 넓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를 위해서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손 들으라 해도 아무도 안 들으면 시험 드니까
목사들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가 딴소리 안 하고 헛소리 하지 말고 성경만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세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시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 나라의 민족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총회장님이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23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람을 보게 될 거래요. 인구 절벽이에요. 우리나라가 1년에 65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야 이 5천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35만 명으로 줄었어요. 아기를 안 나니까 65만 명 낳아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돼요? 절반이 되는 거예요. 절반이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학교도 절반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선생님들이 뭐 아이가 있어야죠. 대학 문 닫는 대학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심각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데 인구의 절반이 주니까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국력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퀴어 축제한다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 되게 제가 못된 목사인데 이렇게 가다가 그 가게 앞에서 막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그 가게 오픈했다고 춤추잖아요. 제가 경찰서 전화합니다. 거기 여자 아이들이 이렇게 옷을 짧게 입고서 막 이렇게 춤추면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요. 전화해서 저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초등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에서 저런 음악을 틀어놓고 저렇게 난잡한 춤을 추는 것에 대해서 경찰관이 뭐 하시는 거냐고. 경찰 전화하면 나와야 돼요. 그분들은 오셔서 저분들 계도해 주시라고 전화합니다. 상당히 그분들이 당황스럽죠. 그런 전화 못 받아본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퀴어 축제의 그 현장을 보세요. 옷 다 위에 벗고 거기서 콘돔도 팔고 남자 성기 모양의 그런 것들도 팔고 자유기구도 팔고, 근데 이런 거를 나라에서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이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청와대 청원해야 되면 청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전한 문화를 이뤄가야지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가 다시 한번 판을 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된 이 나라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너무너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자꾸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넓게 기도하시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생명을 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와 제 아내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저처럼 휴대폰을 끄세요. 휴대폰을 끄시고 앞으로 30분간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시간을 미리 정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시간을 안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가만있어, 전화가 왔나? 이러고 또 딴 생각이 들어요. 누구 만나야 되는가? 괜히 뒤숭숭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딱 기도하면 30분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하세요. 좀 더 기도가 이제 익숙해지면 40분 기도해야 되겠다. 50분 기도해야 되겠다. 1시간 기도해 봐야겠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요, 교제요, 기쁨이에요. 저는 이 설교의 대부분을 기도 시간에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가 설교 쓰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에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름 쓸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름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기도에 풍요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한 걸 자꾸 생각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중보 기도했다, 롯을 구원했다, 이런 것도 좋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5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롯 하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1분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는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중보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시대를 품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